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또 제사까지 겹쳐서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불교는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교를 보면 미신이다, 불교를 보면은 뭐 염세적이다,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을 상대한다, 그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스님들 잘못이죠. 오늘은 이제 죽음, 이 제사, 우리가 100%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연 따라 틀리죠. 10살에 죽기도 하고, 또 뭐 낙태에 알아 죽기도 하고, 또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로, 그리고 뭐 이혼하기도 하고, 또 안 좋게 죽기도 하고, 좋게 죽기도 하고, 하여튼 죽기는 100%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종교인들, 신들도 그렇고, 또 무당들, 또 여러 사람들이 조금 많은 사람들 현혹시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괜찮은 건 되는데 이익을 취한 만큼 괜찮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진양 강공 종수님의 오늘 그 기일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도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 기회가 됩니다.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건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많이 휘둘리게 돼 있어요. 훈습이란 말이 있거든요. 또 학습이란 말이 있어요. 학습은 어느 하나의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를 학습이라 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그러니까 뭐 수학을 배우면 수학 그 자체만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학습이에요. 근데 훈습이란 말이 있습니다. 훈자는 훈제 요리처럼 이렇게 냄새로 쬐지는 거죠.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단나사의 조그만 포교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큰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또 왠지 더 기분이 더 상쾌하고, 왠지 공덕을 많이 받고 폭넓게 배운다는 느낌을 받는 게 훈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이렇게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훈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날까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휘둘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 돈을 요구하고 영혼을 끌어내버린다 하는데,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추억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추억. 좋은 추억, 나쁜 추억, 잊고 싶은 추억. 진짜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아이고 징글징글하자. 아 그래도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추억이 있어요. 얼마나 추억이 많습니까? 인간들은요, 좋은 추억, 나쁜 추억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좋은 추억만 가진 건 아니에요. 못 배웠다 해가지고 나쁜 추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배우건 배우지 않건 관계없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 자기의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추억만을 만들 수 있어요. 나쁜 것도 좋은 추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 입장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것은 결정 지을 수 없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죽은 사람과 만나서 관계하는 그 시간은 언젠가 아세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 자리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마지막 결론 때 말씀드리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억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 우리 남편, 우리 자식 하여튼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의 추억이 있어요. 그걸 좀 꺼내셔야 돼요. 나쁜 거 좋은 거 다 꺼내셔가지고 아, 다 내 탓이다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나는 좋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쁘다 해서 원망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절대적인 거 없어요. 상대적이지. 근데 우리가 극락정토, 불교에서 극락정토를 가면은 그것이 소통이 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소통이 안 돼요. 자아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편안히 한번 해보세요. 구약성사 한번 가보죠.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그 전설의 왕이라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 그리고 아들 솔로몬 왕, 아주 그 명군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국 제2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분열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진짜 이상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성도로 만들었고 또 신전을 많이 구축했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역사적 인물 다윗 왕을 아주 추앙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1000년에서 960년, 40년 동안 왕을 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 중에, 자기의 그 군인 중에,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 중에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쁜 미인이 있었습니다. 유부녀예요. 한눈에 반했죠. 근데 그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그 군인인데 너무나 이쁘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그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정을 통했습니다. 정을 통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곤란하죠? 그 아기가 탄생하면은 불륜이 돼버리고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군인은 전쟁을 하러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나의 꾀를 생각하는 거죠. 아, 전황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전황 보고하기 위해서. 전황 보고를 받고 나서 공로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휴가를 준 거예요. 그때는 집에 가서 부인하고 며칠 조금 지내다 가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아는 아닙니다. 제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만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 정도니까 미인 밧세바를 얻었겠죠. 근데 왕이 곤란해진 거 아니에요. 임신됐으니까 앞으로 7, 8개월 뒤면 애를 낳을 텐데 이 부적절한 관계로 이렇게 낳은 거니까 얼마나 불륜이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부끄럽고 망신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사령관한테 명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사하게끔 명령을 내렸어요. 죽었습니다. 우리아는 개죽음이죠.
초상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 바세바 그 와이프를 자기 후궁으로 맞은 거예요. 왕비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뒤집어 보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인간은 미약한 존재예요. 어리석고 약하고 불안전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알면은 상대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이 벌을 주겠죠? 신이 벌을 줬습니다. 아기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적인 죄책감, 빚을 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왕도 자기 자식이 이렇게 병에 걸린 거는 신에게 벌을 받았다. 아, 내가 죄스럽다. 내 자식에게 미안하다 해가지고 신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단식하고.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신의 벌이 내렸는지 죽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의 벌을 받았죠. 근데 그 순간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신하들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고를 못하죠. 왕이 저렇게 간절하게 단식을 하면서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철야 기도를 밤낮 어떻게 죽었다 얘기하겠습니까? 머뭇거리니까 죽었는가 하고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은 목욕을 합니다. 목욕하면 반드시 뭘 뿌립니까? 향수를 뿌려요. 요즘은 뭐 샤오코롱이랑 뭐 향수 있잖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신에게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라 명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형식적인 왕이다. 그럼 기도가 간절하게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뒤에 구약성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의 얘기가 나는 내 자식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도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근데 그 기도의 보람도 없이 자식은 죽었다. 내 책임이다. 신이 난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빌었다. 근데 죽었다. 죽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인 이치 아니에요? 너무 합리적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훈수비예요. 여기 와가지고 뭔가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종교예요. 윤리 도덕은 상대적입니다. 근데 종교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말하자면 인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전 이거 구약성서를 읽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나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하고 만날 것이다. 근데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이치는 없다. 내가 가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안 할 것이다. 한 번 지나간 것은 끝이에요. 특히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간의 관계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아무리 부부라도,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싸웁니다. 의견 충돌로.
그리고 또 뭐 각방을 쓰듯이 그 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또 관계가 좋아지고 또 틀어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활이에요. 자, 이게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그 다윗왕의 그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인간은 약한 존재라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다윗왕하고 그 밧세바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뭐 불합리하게 좋지 않게 상대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세요.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음으로써 밧세바 와이프가 왕비가 됐잖아요. 남편한테는 안 좋지만 밧세바한테는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상상의 왕인 솔로몬이 탄생했습니다. 네? 다윗왕하고 밧세바의 사이에서 전설의 왕 솔로몬이 탄생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여러 왕자가 태어났지만 인연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 근데 중요한 거는 신이 벌을 줬다는 생각.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이 벌을 줬을까요? 신은 벌을 준 것 같지만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왕하고 밧세바가 책임이 있죠. 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인연인 거예요. 근데 신이 벌을 준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났습니다. 죽었잖아. 근데 그거는 다윗왕의 책임도 아니고 밧세바의 책임도 아니에요. 신의 책임입니다. 신이 그 자식을 죽인 거예요. 모든 건 신의 노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교에 대한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니 나쁘니 따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제 회통, 결론을 지을게요. 불교에는 정토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정토는 청정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청정한 나라라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청정한 나라라고 하는 공간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세계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과 만나요. 자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고 환경도 아름다워집니다. 이거는 논리적이에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만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공식이에요. 그게 인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끼리끼리 만나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지 끼리끼리 만나지 않으면 절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극락정토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거죠. 정토는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방 정유리 세계 그것도 정토예요. 그거는 약사 열애불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거기서 주관을 하고 계시죠. 또 있습니다. 중앙 그거는 대일열애 교로자나불 법신벌이 중앙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그걸 밀엄세계라 합니다. 밀엄정토. 오직 정토가 없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 사바세계예요. 왜 정토가 없겠습니까? 사바세계는 인간이 자기의 좋은 마음으로 상대의 좋은 마음과 같이 관계를 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죠? 좋게 관계했잖아요. 부부끼리도 또 이성끼리도 그렇고 도반도 그렇고 또 주위의 친인척도 그렇고 좋게 관계하죠.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좋게 관계합니다. 좋은 뜻인데 좋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서로 뭐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번 추석에 한번 보세요. 동서끼리 만나면은 뺀질 해가지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해야지 합니다. 근데 아이고 저 상대가 뺀질뺀질하니까 나보고 보시 공독 쌓게 하는구나 생각하면 상대방의 선의를 아는 거예요. 뺀질뺀질 생각하면은 뭐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에게 공독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정토가 되는 겁니다. 또 남편이 술 먹죠. 그러면 이때 아니면 언제 술 먹겠나 생각하면 좋은 생각, 정토가 돼요. 꼭 명절만 되면 술판이야. 그러면 거기 뭐예요? 지옥세계가 됩니다. 또 명절 때 돈 좀 쓰면 어때요? 남편이 자기 집에다만 쓰면 좋아하고, 지금 뭐죠? 와이프 집이 어디예요? 거기다 쓰면 싫어하고,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먼저라는 게 있거든요. 먼저. 그래, 저 사람이 뭐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쓴다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니까 정토가 돼요. 근데 사바세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먼저입니다. 상대 먼저가 아니라. 그 때문에 사바세계는 정토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죽으면 죽은 사람과 만날 수 있다고. 근데 살아서도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제사를 왜 지납니까? 미운 사람 그래도 좋은 면도 있었지. 나쁜 것만 있지 않았잖아. 나쁜 것만 생각하면 미워 죽겠는데 좋은 거가 있다는 걸 알면은 그게 추억이었어. 아이고 나도 잘못했지. 저 사람도 좀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바로 정토가 바로 그 자리에서 탄생합니다. 극락정토는 죽어서만이 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탄생한 정토가 무슨 정토라면 영산 정토랍니다. 사바를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참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전자, 또 내가 평생 살아온 남편, 돌아가시고 추석 때 그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유전자 저에게 주셔서 제가 좋은 거는 더 좋게 만들고요. 나쁜 건 제가 없애도록 하고서 내 자식에게 바톤 타치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시고 그게 바로 극락정토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점이 안 좋고 우리 어머니 이 점이 안 좋은데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 되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안 좋은 것만 닮았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것만 닮았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하죠. 늘 내가 진짜 단나사 잘 개원했다. 정말 이게 살아있는 불교 아닌가.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생길을 가는 비결은 자기 인격 완성이에요. 인격 완성을 갖추게 되면 어느 관계를 통해서도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리고 뭐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나만 내가 최고인데 뭐가 최고예요? 상대가 없으면 최고가 될 수 없는데.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바세바도 보세요. 남편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은 덕분에 왕비가 되고 솔로몬은 왕비를 낳았습니다. 아니 솔로몬 자식을 낳았어요. 남편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그것도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이랑도 그렇게 자기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또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 욕망을 충족했는데 진짜 사이적으로 나쁘죠. 그렇지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쁜 짓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나쁜 일 할 수 있는 인연이 갖출 수 있습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인연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 나쁜 거 좋은 걸 통해 가지고 자기는 그걸 전부 좋게 만들어야 돼요. 좋게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종교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금강경 읽지 않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해보세요. 추억의 대화를. 그리고 중요한 건 극락정토는 부처님 가르침만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이고 미안해요 하면 뭔지 아세요? 아니야 내가 미안했지, 내가 심했지. 그래 소통이 되는 세계예요. 지금은 안 돼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치만 당신이 너무 심했잖아. 이게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보 미안해, 내가 지혜가 없었어. 미안해. 아이고 아버지 미안했어요, 내가 철이 없었어. 미안해요 해보세요. 그 순간 자기는 인격자가 됩니다. 성인으로 탄생해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러면 뭐예요? 괜찮아. 아버지가 말합니다. 들리죠? 그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성인이에요. 표면의 말소리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못 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의식의 세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너무 많은 거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의 입장이 되는 의식을. 그걸 갖다가 잘 조화를 이루는 의식으로 살릴 수 있어야지만이 인생은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